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다 지나가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규정하시기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요한에게 상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지상의 것처럼 생각하고 그려볼 수준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석같이 맑고 아름다우며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12문과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12기초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은 네모 반듯하게 크고 넓으며 성곽은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고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석은 12보석들로 꾸며져 있으며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폭풍이 올 때, 그 폭풍이 막 천지를 집어삼킬 듯이 이렇게 치다가 그 폭풍이 다 사라지고 나서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온을 찾는 그런 광경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은 폭풍이 다 지나가고 나서 햇살이 비치고 평온함이 찾아오는 그런 광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탄, 큰 음녀, 바벨론, 짐승 이렇게 상징되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방해하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다 심판을 받고 이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잘 믿은 자들이 모든 원수가 다 꺾인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그런 어떤 차분하고 행복한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의 한자로 뭡니까? 신천, 신지. 줄이면 신천지지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신천지가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나온 거죠. 물론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수의 세력들이 다 멸망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곳, 그곳에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후반부에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바다가 뭘까요? 옛 뱀이 나오는 곳,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곳이 요한계시록의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말은 이제는 온전한 주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 지낼 천국 도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오는 적그리스도 세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지내게 된다. 참, 이 광경을 생각해 보면 이제 모든 적들이 다 물러가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온전한 평화의 상태, 얼마나 생각하면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때로 우리 인생이 힘들 때가 있고 때로 주님 잘 믿기가 어렵지만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지만 다 이기고 나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신천신지를 주신다 하는 약속을 내 마음속에 꼭 믿고 이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이 땅을 대충 살라는 게 아니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를 바라보되 그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라는 것이지 이 세상을 그냥 어영부영 대충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경의 가르침은 상대적인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말고 주님과 함께할 평화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그 주님과 함께할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라는 말이지, 이 땅은 그냥 천국 가기 전에 나그네 같으니까 어영부영 죄가 많아도 그냥 두고 사회적으로 잘못된 일이 많아도 그냥 두고 그런 소극적인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저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되 저 천국의 주님과 함께할 것에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과거부터 현재로, 현재부터 미래로 주관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의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온전한 화평을 이루신 분도 주님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 한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우리가 자음이 있죠. 영어는 A, B, C, D 알파벳이 있습니다. 헬라어 알파벳은 알파로부터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A, B, C, D 해서 X, Y, Z 이렇게 A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Z까지. 그러니까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알파가 첫 글자, 오메가가 마지막 글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맨 처음부터 역사를 쭉 주관하시고 역사의 맨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내일까지 읽으면 마감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굴곡이 많았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면도 있고 또 책망받은 면도 있고, 도미시안 황제가 극심하게 박해했을 때 수많은 배교자들도 나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기를 주저하는 일도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도 너를 주관하고 장차 심판까지 모든 것을 주관할 것이다. 너희들 눈에 내가 안 보인다고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늘 너희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는 말씀의 끝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제가 여러분들과 자주 나눈 것이지만 나의 입장에서 현실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오늘 이렇게 기쁜 일을 통해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항상 나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편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참 신앙이고 참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편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본다.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6절 말씀을 분명히 믿으면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를 아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관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주님, 그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지난 달을 바라보고 이번 달을 바라보고 어제를 바라보고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중요한 의미가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계획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더라도 주님께서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나를 살피신다 생각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해석하셔서 늘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과 기도 제목은 종말의 양면성을 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양면성. 양면성이 뭡니까? 이렇게 겉이 있으면 속이 있고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고 항상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고 좌우가 있고 흑백이 있고 양면성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어린 양의 아내가 신부입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어린 양의 신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신부인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이 천사가 보여주겠다 하고 사도 요한에게 약속한 거죠. 이건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9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7 대접은 뭡니까? 재앙과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9절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재앙과 심판을 말했던 그 천사가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소식을 함께 감당한다는 거죠. 같은 천사인데 심판을 말하기도 하고 축복과 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종말의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장 주님과 함께할 그 아름답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동시에 새 예루살렘에 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쁨이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등 돌린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 곧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 겁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것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2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주님, 변함없는 믿음 생활 잘해서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겠죠. 동시에 2번째는 내 주위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없는가? 그들은 이렇게 되면 심판을 받을 텐데 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구원이 있으면 곧 함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외출을 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그래서 전부 다 두려워 떨기도 하고 곳곳에서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주신 하루 열심히 살아가되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관점에서 내가 기도해야 할 일, 주님께서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 그 일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시고 또 아직 믿지 않아서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분들 또 올리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에게 전도해서 함께 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공지한 대로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 신일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그것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게 아니고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린다 하는 말은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의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공지는 여러분들에게 또 따로 영상으로 또 문자로 알려드리겠지만, 항상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경건한 태도를 유지하시고, 또 예배뿐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일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일상의 경건함에 힘쓰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영육간의 강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